이제부터 내 신앙생활은 시작이다. 예, 밑에 이제 할머니라고 그러셨는데요. 질문하신 분이, 이 할머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있을 곳을 발견했고 내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태어나는 그날부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구원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양으로서 그 장자 죽는 지향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 6월절의 구원을 받고 거기서 해방되던 날,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입니다. 정월. 역사의 시작이 돼요. 애굽에서 400년간 그 종로를 할 때 그거는 소망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역사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구원받는 그때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가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1995년에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역사 이전이라고 일단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뭐냐, 교회 수십 년 된 게 봐요. 그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래요. 이분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신앙생활은 시작이다.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성령이 주신 것이죠. 성신이 서성되어 있어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성신이 서성되어 있어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분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주위에서 우리 서울교회 소식지를 보고는 예배 순서가 없고 이 교회는 순서가 없대. 그런데 예배 순서가 없다는 사람은 사실요, 참 성경적으로 얼마나 그 무식한 걸 표현입니다. 예배 순서. 그러면 예배는, 순서는 놔두고 예배는 뭐예요, 예배가? 자,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갑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구역 예배 봐주고 옵니다. 참 눈도 밝네요. 예배 봐주고 댕기고, 예배 보러 댕기고. 예배가 뭔지 몰라요. 한 번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왔어요. 이 교회는 언제 예배 보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 안 봐요.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예배 드리지 예배 안 봐요. 그러니까 눈 끔벅끔 하더니 대체 그렇죠. 보는 게 아니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 예배 본다고 합디다. 그래. 그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설날 손자가 말이죠.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러 가면서요. 자, 우리 세배 보러 가자. 세배 보러 가자는 맞아요? 세배는 누가 보느냐 하면은 받으시는 분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한다 그러죠. 세배를 한다. 세배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예배는. 그런데 예배는 뭐냐? 여러분 성경에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람 손 들어요. 그 발견한 사람. 저 좀 가르쳐 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성경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자, 우리 모여서 예배하자. 또 사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 예배 시작했다. 예배 마쳤다. 그 있어요? 아니, 성경이 보셨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그런데 예배 시작했다. 예배 마쳤다. 그런 말이 있거들랑 내 목 잘라가시오. 없어요. 다만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란 말과 제사란 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 죄를 말이에요. 네 남편 타시시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막 전부 들춰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은 정말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선지자는 알아서 그리스도는 아직 모르고 선지자 만난 김에 하나 물어보자고.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할 것이 이 산에 그리심산에 있다고 하더이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그거요. 어느 게 진짜인가? 이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진짜 예배 같으면은 이제까지 했는 건 전부 다 가짜고 이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도 예루살렘에 하는 것도 맞고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도 맞으면은 안심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지 그리심산은 건 가짜다 그러거든요. 어느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아무 말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까지 예루살렘에서 했는 거나 이 그리심산 하는 거나 이거 전부 다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 참 제사가 올 때까지 하나 그냥 어린 애들이 말이죠. 어릴 때는요. 그 소꿉장난 할 때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다. 그래가지고 뭐 밥 한다고 말이죠. 모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 붓고 그래가지고 불 뗀다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마시고 소꿉장난 하잖아요.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얘들이 커가지고 장가고 시집가고 진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가정을 이룰 때는 옛날에 그거는 다 하나의 장난이고 그거는 소꿉장난이다. 앞으로 할 것을 흉내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나게 성전 만들어 그게 예배 의식을 행하고 그리심산에서도 하고 그러지만 참 뭐 이거는 소꿉장난 한 가지예요. 이거는 이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육신인 것 같으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예배 의식이 있고 순서가 있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육신인 것 같으면 그걸 보시고 야, 참 경건하다. 예배 순서 참 세련돼 있고 참 훌륭하다. 목사 가운 참 입고 참 멋있게 보인다. 참 성가대도 참 천사 같고 참 깨꼬리 소리 같고 참 화음 잘 전자 올겐 소리 참 듣기 좋다. 참 전부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참 얌전하구나. 참 음숙하고 참 좋다. 좋다. 하나님이 육신인 것 같으면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미안하지만은 목사가 뭐 넥타이를 맸든지 뭐 가운을 입었든지 뭐 안 입었든지 여러분 여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거는 하나님 보라고 입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좀 단정하기 위해서 입은 것이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것 같으면요. 여기 제가 런닝거 입고 서든지 뭐 여기 작업복 입고 서든지 하나님은요. 야, 너 왜 강단에 서서 그거 너 내 보기 싫은데 그거 입고 있냐. 하나님 말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그 관심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십니까? 하나님 우리 외모 안 보십니다. 그게 신경 하나도 안 쓰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냐. 하나님 뭘 보시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눈을 감았든지 떴든지요. 무릎을 꿇었든지 뭐 서서 기도하든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든지요. 그 하나님 별 문제 안 삼아요. 그 사람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아십니까? 웅장한 교회당에서 그 엄숙하게 경건하게 막 우리 멋지게 해도요. 그 하나님 그거 보고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뭘 보시냐.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도 있느냐고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우리 속에 정말 그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셔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의식에 하여서 하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은 제가 어떤 사람이요. 주일날 목사님이 아주 근엄하게 가운을 입고요. 물론 아주 경건하죠.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죠. 아주 뭐 엄숙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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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무엇이 무릉무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과 진리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령이 오셔야만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무슨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성령이 오셔야만 예배가 되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생활 전부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예요. 생활 전부가. 예.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전부, 그게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 그러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듭나야만 정말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 이거 합해서 그냥 형제들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거들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거듭났거들랑, 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거듭난 이후의 거듭난 이후의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산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듭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제물은 뭐냐? 이 몸이 제물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제사장이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거듭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제물은 이 몸이에요. 몸.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모님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나면 아차,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시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 조직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내 장부를 지었습니다. 오장육부를 만들었습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받도록. 구원받고 나면은 이 몸이 누구 거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안에 계시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은 이 몸을 나한테 주셨고 예수님은 피로 사셨고 성령은 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셔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몸도 피로 샀어요.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은 이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권리가 없어요. 나를 살 자유도 없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피로 값주고 샀어요. 자, 이 몸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산제사로 드릴 제물이에요. 제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이제 몸이에요. 몸 하나밖에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요,
예?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 그보다도 첫째 내 몸을 예? 원합니다. 내 몸. 예? 이 몸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면서 예? 하나님을 뭘 해서 뭐 돈만 많이 바치고 그 재능만 바치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걸 다른 거 다 물질도 바쳐야 되고 재능도 바쳐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바쳐야 되고 우리의 열심도 바쳐야 되고 다 하지만은 먼저 몸을 드려야 됩니다. 물론 몸을 드리려면 마음을 바쳐야죠. 예? 내 몸과 마음. 예? 이 몸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미천이에요, 미천. 이거 몸을 건강을 해쳐도 안 되고 죄입니다. 예? 이 몸을 가지고 예? 쓸데없는 일을 해도 안 되고 잘못된 가도 안 되고 예? 잘못된 행동해도 죄요. 이거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될 이제는 귀중한 최고 미천입니다. 이 몸이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해요? 이 몸으로 산제사를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 나서 깨끗이 목욕하고 화장 싹 하고 깨끗이 옷 갈아입고 이제 몸으로 산제사 드리겠으니까 교회당 가서 하나님 이 몸으로 산제사 받으십시오. 이 몸이 산제사입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전부 예. 말하고 행동하는 것 전부 예. 그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말씀을 자꾸 배우면 이 마음이 변해져요. 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말씀을 계속 배우면요 내 마음과 생활이 자꾸 깨끗해져요. 구원받았지만 옛 성품이 있잖아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욕심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구원받고 나면 말씀을 이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계속 배우면요 성령께서는 이 진리로서 나를 깨끗게 하세요.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요 예?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대로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사이에 성령은 이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해요. 그러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구원받고 나서 이 교제 안에서 얼마 동안 말씀 배우면요 그 사람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도록 돼 있어요. 그걸 지난 주일에는 자라는 걸로 말씀드리잖아요. 자라는 것이 나는 점점 내 성품은 없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점점 채워져요. 주님의 성품으로 그 마음이 쭉 가득 채워지는 것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라 그러고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변화를 받아. 예?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생활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예? 주님이 선하게 여기는 뜻인지, 주님이 악하게 여기는 뜻인지, 주님 보실 때 온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내가 좋아해도 주님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내가 기뻐해도 주님이 싫어하면 안 해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 예? 주님 선하시게 여기는 뜻, 주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뜻, 그런 이제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요. 자기 방법대로 은벙벙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예?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교회만 가면 됩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요,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이거는요, 하나님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 놀리는 겁니다. 예.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눈 빠진 거, 쩔룩발이 병든 거, 그걸 하나님께 가져오면 받겠느냐 그랬어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쩔뚝발이고 정상적으로 착착착착 가야 되지 쩔뚝쩔뚝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올바로 착착착착 따라가야지. 예. 주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지. 분별 못하면 눈 빠진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 건전해야 돼요. 몸은 비록 약하고 몸은 병들었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육신은 늙었어도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하면은 병든 거, 쩔뚝발이, 예? 눈 빠진 거, 못 쓰는 거, 이런 거 갖다가 주님께 드리는 한 가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지.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전부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하든 말든.
많은 사람이 한다고 그게 옳은 거예요? 참 희한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한다는 게 희한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일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시작하고 예배 마치면 큰일 나요. 예배 마치면 그 시간부터 마귀 밥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는 계속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 참 주님 뜻대로 주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생활 참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예요. 예배. 예. 다른 예배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 여기 예배 순서가 없고 있고 예배 순서도 있습니까? 성경에 예배 순서 좀 가져와요. 이것이 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못하면 이거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